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지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네, 맞습니까? 5절이었습니다. 네. 5절이요? 5절부터? 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천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초반에는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르시되 그 기도에 관해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거든요. 저도 이전에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여러 번 읽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여러 자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끈질기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또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중에 또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 기도할 때 끈질기게 간청이라는 말을 썼는데 간청해라 라는 것이 과연 포인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간청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영어로 말하자면 shameless persistence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이 아주 계속 매달리는 거죠. 부끄러움 없이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여튼 얼굴에 철판 깔고 계속 달라고 때를 쓰는 거, 이게 말하자면 간청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성경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억울한 이 일을 좀 들어달라고 막 간청하고 또 간청하죠.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줬다는 말 아닙니까? 오늘 말씀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 이 간청하는 일, 그것은 중요하긴 한데 그 간청하는 태도에 관련해서 어쩌면 조금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철판을 깔고 때를 쓰고 주님께 간구하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구하는가 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이.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요, 이 비유에 보면 누가 벗이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구한 거거든요. 그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야 뭐 편의점도 있고 뭐 어디 나가도 다 먹을 것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요, 어디 멀리 갔던 친구가요 한밤중에 집에 도착했는데 어디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떡도 없고. 그러니 먼 길을 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이 밤에 가가지고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좀 떡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를 위해서 간청하고 구하고 또 구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여기서 간청하는 이야기를 듣고 때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 윽박지르는 것 같은 기도도 있어요. 주여 삼창도 하잖아요. 우리도 주여 주여 삼창 하는데 어떨 때는 이 주여 삼창에 대한 의도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주님 빨리 들어달라니까요 하고서는 이제 막 이렇게 윽박지르는 주여 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주여 이렇게 주님께 윽박지르는 것 같은, 그리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기뻐하셔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나를 협박하니 내가 뒤로 물러날 곳이 없구나,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러는 것처럼요.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떡을 빌려주지 않은, 귀찮아가지고 일어나기 힘들어가지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그 집주인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 내 마음이 꼭 밤중에 일어난 집주인과 같아. 야, 낮에 기도하지 왜 밤에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내 잠을 깨워. 내가 밤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너의 기도 듣기 싫은데 니네가 주여 삼창하고 크게 부르짖으면 내가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주는 척이라도 하지. 별로 주고 싶지 않은데. 비유를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 집주인이 하나님 같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세상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를 귀찮아하는, 친구 같지 않은 친구들도 귀찮아서라도 간구하고 간청하면 그것을 빌려주고 소원을 들어주는데 나는 니네 아버지야. 내가 한밤중에 일어나는 거 귀찮아하겠냐? 나에게 와서 달라고 때를 쓰고 나를 새도록 크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문을 두드리고 그래야만 내가 주는 그런 아버지냐? 그러니까 찾아, 구해, 문을 두드려. 그러면 그 친구처럼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너는 찾게 될 거야. 얻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문이 열릴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그랬는데 뭘 준대요?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아비가 어딨냐? 또 알을 달라고 했는데 정갈을 주는 아비가 어딨냐?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최상품의 생선이 아니고 크고 실한 알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주겠다. 그러니 구해라. 그러니 찾아라. 그러면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쫙 그러면서 주님께 아주 그냥 간청하고 또 간청하듯이 주님 이 생선 달라니까요. 저는 이 알이 필요하다고요. 저에게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은 이 생선이라고요. 하고 주님 앞에 간청하고 또 간청했을 때 내가 주리라. 이 비유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생선을 달라고 구하라는 말이 아니고 알을 찾고 알을 구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란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 눈에는 내가 너희가 구한 생선을 주지 않는 것 같고 너희가 구한 알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줄 텐데 바로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여러분 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준다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 본문 가운데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찾아봤잖아요. 그렇죠? 구해보셨죠? 문을 두드려 봤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또 빈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기도도 해봤고 주님을 찾아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도 해봤어요. 저 이런 생선 필요한데 나 이런 알 필요한데요.
저 결혼해야 되잖아요. 저 직장 일해야 되잖아요. 주님, 제 관계에 이런 불편한 거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문제 아주 고질적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 생선, 이 알 달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구했어요.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찾으면 찾아진다면서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면서요. 근데 이상하네요. 왜 찾아진 것 같지 않고 열린 것 같지 않고 문을 구했는데 얻어지는 것 같지 않을까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어쩌면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가 갖고 싶어하는 생선 그 알을 위해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질러서 끝내 귀찮아하는 나를 깨워가지고 옛다 하고 얻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찾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너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들리지 않는 거야.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통해 너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고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고 싶은지 너와 의논하고 논의하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거야.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네 문 바로 앞에서 어디로 길이 열려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내가 너에게 성령을 통해 함께 논의하고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그 첫발이 띄어지지 않는 거야. 나는 너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었고 계속해서 주고 싶고 또 그것을 함께 누리고 싶단다. 그러니 찾아라, 구해라, 문을 두드려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성령님이 네 안에서 일하시고 때론 책망하시고 때론 고민하시고 너를 이끌어서 가장 선한 너를 위한 생선이 무엇인지 알이 무엇인지를 네 삶에 공급하도록 해라. 우리 쪽에선 다 준비됐다. 네가 구하고 네가 찾고 네가 반응하고 네가 의식하고 네가 문을 두드려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제 삶을 만져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가주시고 제가 주님을 의식하고 고민하는 주님 안에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일이 우리 편에서 시작되면 아주 준비된 발화점에서 성령을 이렇게 구할 때 성령 불꽃 탁 한번 칙 하면 불이 확 붙어 나오는 것처럼 이미 화약은 다 준비됐어. 구하기만 하면 돼. 찾기만 하면 돼.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돼. 어렵게 간청해서 네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오늘 이 기도의 포인트가 아니라 너무나도 풍성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준비된 내 앞에서 너희는 이제 구하려고 찾으려고 문을 두드리려고 그냥 일시적으로 너의 생선과 알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 첫걸음을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구함, 그 믿음의 찾음, 그 믿음의 두드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렇게 부르짖게 하신다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께 간구하러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 성령님을 못 받은 사람처럼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은 사람처럼 허무한 시절을 지나는 것 같고 깊은 한숨을 쉬는 것 같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왜 유리하는 길 잃은 양처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계속 구해야 돼. 계속 찾아야 돼. 계속 두드려야 돼.
네 안에 그 성령님께 계속해서 묻고 계속해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뜻을 묻고 순종하려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들이 너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면 성령님은 반드시 반응하시오. 반드시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시오. 반드시 너와 논의하고 네 손을 붙잡고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베풀어 줄 준비가 되어 있어.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나에게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불로 말하면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소화되어서 꺼지진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지 못한 상태로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합니다. 찾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두드립니다. 제게 반응하시고 맨발로 뛰어나오셔서 얼싸안고 그래, 네가 나에게 구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고 나를 의식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해보자. 나와 함께 가장 좋은 길로 가보자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상한 것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우리 삶 가운데 허무한 시절이 있고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있으며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느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준비되었으니 언제든지 내 눈을 쳐다보고 내 뜻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려질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얻어질 것이다. 성령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은 바로 그 성령 안에 변치 않는 그 평안과 안식, 그 기쁨으로 너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부족했던 생선 하나 더 얻어서 배불러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커다랗고 실한 알을 얻게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변치 않는 평안과 기쁨으로 그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 거해라. 네가 찾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문을 두드리면 하면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너의 것이다. 계속해서 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시간 나와 함께 구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 더욱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의 성령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